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가 계속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코로나를 역사의 큰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데 이제는 역사를 BC와 AD가 아닌 BC와 AC로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포 코로나, 코로나 전과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후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의 삶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과학 교과서에 보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물리적 변화, 두 번째는 화학적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적 변화라는 것은 구성 성분이나 요소가 바뀌지 않고 그냥 겉 외부, 즉 모양만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똑같은 물인데 고체 상태일 때는 얼음이고 액체 상태일 때는 물이고 기체 상태가 되면 수증기가 됩니다. 이런 변화를 그냥 물리적 변화, 겉모습만 달라지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학적 변화라는 것은 겉모습과 관계없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 화학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물에다가 알코올을 섞으면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알코올 음료, 즉 술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물리적 변화라기보다는 화학적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물리적 변화일까요? 화학적 변화일까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없던 돈이 생기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 말을 잘 듣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정말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종교학 시간에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고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단 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그 시험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머리를 짜내어서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눈을 감은 채 그냥 지그시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냥 눈을 감은 채 마치 묵상하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험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그 학생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답안지를 보았습니다. 그 답안지에는 딱 한 줄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답안지에 썼느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그 학생은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을 쓴 그 학생은 누구였느냐면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바이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대해서 아주 시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좀 다른 복음서입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 능력, 기사 이런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쓰지 않고 요한복음은 유독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 행동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나 행동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 그 기적이 가리키는 어떤 특정한 어떤 교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7가지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적을 7가지로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7가지 표적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 표적,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것은 첫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유독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기적입니다. 그 말은 이 기적은 요한복음 전체를 보여주는 어떤 그림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펼쳐질 예수님이 어떤 표적 기사를 보여주는 어떤 등대와 같은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진 이 표적 기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적에는 어떻게 보면 조력자, 어떻게 보면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하인들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결혼식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많은 손님들이 와서 정말 흥겹게 잔치를 벌입니다. 기쁨과 흥겨움과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의 혼인 잔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상했던 손님들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정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상대방을 낮춰서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일반적인 여성을 가리켜서 존중하는 의미로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혼인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지금 이 혼인잔치는 율법으로 상징하는 구약 시대가 끝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잔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남편으로, 율법을 남편으로 하는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이제 끝이 나게 될 것이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잔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마리아가 그 곁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예수님이 난처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라고 이 어머니 마리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돌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집을 들어올 때 먼지 묻은 발을 씻기 위해서 쓰는 그런 용도로 두거나 아니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용도로 두는 그런 돌 항아리였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한 통에 보통 40리터 정도 들어가는 큰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주인도 아닌 손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이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어느 정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돌 항아리에 입구까지,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은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물을 갖다 주면 연회장에게 야단 맞을 것이 뻔합니다. 어디 쓸데없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발 씻는 물을, 손 씻는 물을 가져오느냐고 야단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 납득할 수 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토를 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은 그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최상품의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연회장은 그것이 어디에서 출된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 하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동력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은 보조적인 것입니다. 기적의 촉매제일 뿐 기적의 주된 원동력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끈질긴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에 채운 물을, 그 발 씻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읽고 깨닫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또다시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노력,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가짜 복음을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준비,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코로나처럼 이런 힘든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열심히 신앙수를 훈련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열심히 주님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업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열심히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적은, 표적은, 은혜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도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표적은 말 그대로
표적 자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물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면 발을 씻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보통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 그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물로 상징되는 구약의 율법은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징되는 새 언약의 시대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항아리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옛날 제가 청년 때에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늘 가르쳤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후렴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본질적인,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시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시는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해결해주는 기적과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영원히 이루게 될 천국 잔치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는 이미 포도주가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잔치집에서는 기쁨과 희락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식만 갖추었지만, 율법은 있지만 실상은 참 기쁨과 희락을 상실한 초상집과 같은 율법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역시 자신들이 준비한 포도주로 그 잔치에 기쁨과 희락이 가득했지만 결국에는 그 포도주마저 떨어져서 자신들에게 있던 그 기쁨과 희락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구약 시대, 율법 시대는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표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영생하는 포도주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날 밤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저녁을 드시는 그 순간 제자들의 발도 씻으셨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을 지정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고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나누어 주시는 그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시는 보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피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천국의 잔치에 초대된 신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리서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들이 세술에 취했도다. 성령의 강림 사건을 세술이 취한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막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마치 세술에 취한 것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음으로 내닫던 인생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었고 달라지게 되었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때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거꾸로 매달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사자밥이 되면서까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본질적으로, 우리를 화학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 그곳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연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결혼식, 세상의 잔치는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질이 안 좋은 것, 낮은 것을 내거늘 여기 혼인잔치는 반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혼인잔치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최후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간 될지는 모르지만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도 당합니다. 이 땅에서는 시련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낙담이 점점 더 우리의 가슴을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순간이 바로 그날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